절을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판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다 나눠 드렸고 거기에 모든 내용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전사님이 분필로 쓰지 않아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하게 깨달아진 부분, 마음에 부딪혀온 부분, 감동된 부분을 따로 적으시는 게 더 유익할 겁니다. 이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불신자들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불신자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불신자들한테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까요? 있을걸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뭐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뭔가 대답할 겁니다. 돈 때문에,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나는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어요. 또는 우리 가족이 화목해서 행복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습니까? 렘넌트들은 어떨 때 행복하나요? 어떤 친구들은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행복하다는 렘넌트도 있어요. 또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같은 그런 어른들에게 칭찬받으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전사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칭찬에 목말라 있어. 자,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그래서 조건에 얽매이는 조건적인 행복이다 그렇게 쓴 겁니다. 난 돈이 많아서 행복해요. 성공하고 있어서 행복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해요. 가족이 화목해서 행복해요. 어느 날 가정의 화목이 깨져 보세요. 어느 날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더 이상 행복할까요? 칭찬받아야 행복한 친구는 칭찬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복할까요?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더 이상 인기가 사라졌을 때 행복할까요?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유일성의 행복자예요. 유일성의 행복자. 자, 조건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그런 가짜 행복 말고 이 유일성의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행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행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여러분 구원하신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유일성의 행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까? 찾아내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누가 행복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자입니까? 자, 우리 26절에 보면 앞에도 2번이 더 언급됐던 단어예요. 여수르니여. 여수르니여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모세가.
여수론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습니까? 의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다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길게 다 써놨어요. 여기 요점이 뭡니까?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전부 어떻게 주신 거예요? 씻어주신 거예요. 그 우리의 죄 씻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의로워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이 여수론이다, 의로운 자다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여수론으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행복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두 번째 어떻습니까? 처소라고 되어 있어요. 처소. 여기 몇 절에 나오죠? 27절에 나오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자, 성경에는요, 이 처소에 관해서 두 가지 개념을 모두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뭐가 돼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처소가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적인 관계를 맺은 성도는, 자, 똑같이 요한 사도가 쓴 글이죠.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구절인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자, 이 말은 사랑 안에 뭘 말합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굳은 결속의 상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아주 굳게 맺어진 그런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자입니까?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자예요. 자,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못 맺잖아요. 여러분, 가지 꺾어서 길가에 버렸는데 거기서 막 열매가 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 복음의 열매, 기도응답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관계, 이러한 영적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자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자,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자, 그리고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 그 생명력을 늘 공급받는 자가 바로 행복자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행복자 된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괄호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뭡니까? 시스템은요, 언제나 동일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면요, 언제나 똑같은 효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보좌의 배경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의 배경이 항상 작용하는 거예요. 자, 시스템이라는 거는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어느 때는 됐다가, 어느 때는 안 됐다가, 뭐 심심하면 했다가, 바쁘면 안 했다가, 기분 좋으면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됐다가, 그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배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도 언제나 같다, 다르다?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해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전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말씀도 있고요. 포도나무 가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죠.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말씀도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과 기도응답의 비밀과 또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생명적 관계, 이것을 싹 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스템으로 언제나 역사를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쩌면 좋지? 저건 뭐지? 1분만 그렇게 하면 되고 바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 구할 것을 다만 무엇으로 구해라? 감사함으로 구해라.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니까? 위에 나온 대로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실 거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니까, 그거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해주시기 전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 벌써 위급한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렘넌트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뭐 그것 때문에 죽거나 망하는 건 아니고 한동안 또 실족해서 넘어져 있겠죠.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행복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행복자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이 렘넌트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행복자의 삶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하셔 놓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 놓고, 이제 너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고생 좀 하면서 살아야 된다.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절대 틀립니다. 하나님은 구원 베푸신 성도들에게 행복자의 삶을 예비하셨어요. 단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말하는 행복자의 삶이 돈 많고 막 잘 살고 잘 나가고 세상에서 그런 거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인기 많이 끌고 뭐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서론에 얘기했던 대로 그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행복자의 삶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약속해 놓으셨다니까요. 자,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애굽을 꺾어버리고 빼내 오셨습니다. 빼내 오셨는데 애굽의 바로가 변심해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군대를 끌고 막 추격했어요. 근데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꼼짝없이 죽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 게 바로 이런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의 고백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자꾸 위급할 때, 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부모님이 해결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갈수록 점점 부모님에게서 독립해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럼 언제부터인가는 더 이상 부모님의 도움을 바랄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경험해야 돼요. 뭐를요?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도움받는 거? 누구에게 도움받는 거? 부모님? 친구? 선생님? 누구요? 하나님에게, 그렇죠. 예수님에게 도움받는 경험을, 그 체험을 반드시 지금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막 노력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진짜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는, 그게 진짜 렘넌트예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누가 요셉을 지켜줬습니까? 요셉이 노예인데 가족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머나먼 타국 땅에 노예로 끌려가서 누가 요셉을 지켜주며 누가 요셉을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것을 요셉은 기도 속에서, 묵상 속에서 응답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원한 팔로 지키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대적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를 파멸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대적을 하나님이 멸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54편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너무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뭐 여러분 손에서 해결되는 건 해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손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은 반드시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문제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께 해결받는 응답을 받으라고 그 문제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 못 깨달으면요, 계속 여러분들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막 도움의 손을 구하면서 막 다녀요. 그러면 그 문제 어찌어찌 해결되는데 그 상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야 돼요. 아예 그냥 한 번 응답 받아서 좋다 이게 아니라 아예 그런 삶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승리해야 됩니다. 계속.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 행복자 되게 하신 야곱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 줄 아세요? 야곱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 사람을 죽였어요? 죽인 건 아닌데.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사람 어떻게 했어? 지민이 몰라? 어? 야곱이 어떻게 살았냐고. 수진이 알아요? 아, 그거는 야곱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렇게 된 거야. 야곱이 맨날 뭐 하면서 살았어, 처음에. 자, 야곱의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자, 다 제껴놓고, 네, 야곱은요,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사람. 누굴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왜 속였을까? 왜 속였어요? 그렇죠. 축복. 어떤 축복? 야곱이 큰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이삭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장자권의 축복 받을 수 있어 없어요? 근데 받고 싶었어. 왜 그랬을까? 네. 모든 의미가 다 있다고 봐요. 돈을 더 받는 거 있었습니다. 장자에게는 2배의 상속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은 재산이 4등분이 돼서 장자는 2몫을, 나머지는 1몫씩. 아들이 만약에 5명이다. 그럼 몇 등분해? 6등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몫은 큰아들에게, 나머지 4명의 아들은 1몫씩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요, 평생 뭘 썼어? 뭐 하는 사람이었냐?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었어요. 인본주의. 사람의 방법, 노력, 열심, 이걸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찾아왔어요? 자, 야곱 때문에 장자권 뺏긴 사람은 누구야? 에서가요, 야곱 혼내준다고,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야곱 죽이겠다고 몇 명을 끌고 와요?
가병을 400명을 끌고 와요. 여러분, 한 명 죽이면 그냥 내가 칼 빼들고 와서 죽일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몇 명 끌고 와? 400명. 야곱이 무서웠을까? 아니면 뭐 아무렇지 않았을까? 아무렇지 않아? 뭐 400명이 나 죽이러 오는데. 그때 인간의 방법, 누구의 도움,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통해요? 아무도 야곱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매달렸어요? 하나님한테 매달린 거. 야복강에서 웬 사람하고 씨름한 게, 그 씨름했던 대상이 누구예요? 천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그 대상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기다 다 썼는데,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땅 지명을, 여기를 브니엘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자, 하나님이요, 요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맨날 인본주의 쓰는 야곱을 그 인본주의 완전 꺾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뭐 할 얘기는 많지만은.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복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이미.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야곱처럼 인본주의 쓴다, 아니면 세상 물 들어가지고 막 딴 길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싹 다 끊어버려. 뭘 끊어버려? 인간적인 도움, 인간적인 방법 다 끊어버려. 오직 누구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거죠, 좋은 거. 하나님 은혜지, 그게. 하나님이 복음 아니고 딴 것으로는 절대 안 되게 만드시는 거.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은혜. 딴 걸로 했는데 성공했어. 그러면 이 길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지. 내가 세상 방법, 인본주의, 사람 도움 가지고 다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성령인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부터 성령인도 받았으면 야복강에서 그렇게 사색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성령인도 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유일성의 행복의 비밀을 가진 참된 행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그들에게 주어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최고의 승리를 거두는 유일성의 행복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기도 전도